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71편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지난 70편, 69편과 같이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시편 전체가 총 116편이 있고요. 그 중에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이 있습니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들이 34편이 있는데 시편 71편도 그렇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예레미야가 쓴 거 아니냐, 전개가 느리고 비유 없이 산문 형식의 문체와 비슷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반석, 속히 도우소서, 이런 표현이 다윗이 워낙 자주 하는 문구였기 때문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쓴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자주 봐왔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느끼는데요. 시편 71편 내용을 보시면 4절까지는 여호와께 피하며 올리는 호소가 나오고, 8절까지는 구원 체험에 근거한 감사, 마지막에는 노년의 새 구원에 대한 간구가 13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71편은 13절까지만 좋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올리는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라고 했고요. 영원히 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오늘의 71편의 메인적인 단어인데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윗이 쓴 시라면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쓰실 거라는 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순간에 고난이 오나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한테 쓸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여 줄 줄 압니다. 주는 항상 피하여, 아까 영원히와 함께 항상이 또 나왔습니다.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할 정도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누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악인의 솥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장중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뜻합니다. 악한 자의 영향력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영원히 악한 자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악한 자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1절부터 4절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영원히 이 고통이 끊이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기대서 피해서 반석이고 요새이신 하나님께 항상 피해 있어라. 내 스스로한테 하는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절까지는 구원 체험에 근거한 감사인데, 이 구원 체험이 언제냐면 주여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과거에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더 갔어요. 이제는 6절에 모태에서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1절에 여호와가 시작이 됐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나를 택하셨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나를 이제 뒷담화하는 거예요.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불길한 조짐처럼 나를 여겼던 거죠. 근데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나는 견고한 하나님이랑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한테 피하였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취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까지가 구원 체험에 근거한 감사로 끝납니다. 주께 영광 돌린다는 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을 때 주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능하다. 이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오늘도 나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실 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까지는 노년에서의 구원 강구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쇠약할 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악인들이죠. 늙고 내가 힘이 없어질 때 악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에이 쟤 그냥 잡아버려, 쟤 하나님이 버리셔서 도와줄 자가 없는 자야. 헌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나를 꼭 도와주세요. 마지막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무리 니네가 나를 그렇게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득 품으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악한 이들이 가득한 곳에서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도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